이게 오늘 우리 아들 딸이 안 보이는데 제가 자꾸 밥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앉아가지고 신나게 이제 저를 약 올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딸이 쉽지가 않죠. 오늘도 제가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애들이 졸아요. 요 바로 앞에서 제가 기타를 막 치는데 자고 우리 딸은 막 이러고 있고 나 이쁘지?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화장을 또 왜 이렇게 진하게 하고 이 부분은 아내한테 넘겨야겠다. 나중에 벌써부터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생 되고 화장한다 그랬을 때 전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넘겨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아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눴을까? 아동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어른들 따로. 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찾아보면 있겠죠, 언제부턴가?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이 말세 때 말라기서를 다시 회복할 건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공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작게는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육체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세대 간을 통합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성경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나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한국교회가 다 대부분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도 그렇게 말을 할 건 없지만 물론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하는 거가 구현되기까지는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순 설교하실 때 오병이어죠? 거기에 보면 어른들만 있다고 나오지 않던데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여자와 아이들은 얌전히 과연 들었을까? 그때 아이와 지금의 우리 아이들과는 차이가 없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왁자지껄 했을 것이고 울며 떼쓰고 덥다고 이게 잔디밭이 이게 뭐냐고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지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대 간의 예배를 통합해서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맞이하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도 오늘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어른 예배 따로, 애들 예배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이 아동부에서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뽑아서 그림 그리고 있겠다 그러는데 잘 됐다 속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거기에 그림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었는데 오라고 할 걸. 내가 지난주 그렇게 떠드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시온 소유 사랑 우리미는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미라. 네, 신기하더라고요. 내리사랑이 이렇게 한이 없이 클 줄 몰랐습니다. 예, 또 이쁨 받을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래요. 그럼 이렇게 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팔을 자기 몸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발을 막 발부동치고 막 칼칼칼 거립니다. 예, 그렇게 좀 애교를 부려요. 와가지고 막 안기고 걔만 그래요. 그래서 또 다들 이제 컸으니까 덜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또 나이가 좀 돼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미가. 근데 그 우리미가 지난주에 이제 넘어졌는데 쇄골이 부러졌어요. 예, 뭐야, 뭐 이렇게 약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 부러져? 그래서 이제 아내가 느끼기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막 우는 거야. 괜찮다고 그냥 하루만 지나면 나을 거였는데 아내는 뭔가 이상하대. 애가 이렇게 울 리가 없대. 또 제가 안으니까 그냥 찡찡하다가 또 그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튀어나온 거죠. 뼈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기 싫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그냥 두면 뭐 제가 알기로는 쇄골은 방법이 없다.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붙을 것이다.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성애는 한 0.5%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모성애가 한 99.5%죠. 모성애는 다릅니다. 병원을 갔다 온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이제 뭐 팔자봉대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아니 이거 뭐야? 그래서 보면서 이걸 해야 붙긴 붙어도 이제 이쁘게 붙는 거죠. 예. 나는 이쁘게 붙든 뭐든 붙으면 장땡이지 뭐. 그런데 아니라는 거. 이쁘게 붙어야 되고 얘가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계속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 부성애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미가 이게 지금 가슴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상인 애들이 없어. 4명 다 어떻게. 예, 가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한 1년 뒤나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기 집어넣어서 쇠를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슴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돼. 한 2년 정도를. 이제 저희 넷째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아내가 그 맘카페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인 엄마들이 있어요. 시킬 때마다 운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울지 않거든요. 왜냐면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별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수술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한가 보다 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이쁘죠. 많이 이쁩니다. 근데 실수로 넘어졌어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팔자봉대가 제 눈에 뭐로 보였냐면 그걸 걔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뼈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저게 꼭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그게 거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니까 이거 이제 팔자봉대 하고 되면 그게 씻지를 못해요. 제가 후각에 예민하거든요. 딱 안았는데 찝찝해. 얘가 벌써 이쁘긴 해도 뽀뽀하는데 살짝 씻었나? 내가 아내한테 물어봐. 얘 씻었어? 물어보고. 애들도 냄새 나거든요. 아침에 뽀뽀하려고 그러면 약간 머뭇거려요. 제가 하품을 할 때 입냄새 나거든요, 애들이. 예. 근데 거칠 거거든요. 잘 때 이렇게 하고 막 버길 거고 하는데, 근데 잘 돌아댕겨요. 그걸 보면서 꼭 저기 십자가 같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대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대를 통해서 이 아이가 뼈가 붙으면 온전해지면 분대를 벗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뼈 부러진 게 고정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너 왜 그렇게 그걸 하고 있냐? 불편하지 않니? 왜 답답하게 그걸 하고 있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십자가가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또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십자가는 저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그날을 꿈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 아들이 맨 처음의 모습, 뼈 부러지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을 때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단어는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시간 안에 창조되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는지 사도 요한이 태초에라고 하면서 우리의 원래의 형성되었던 그 시간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 역사의 시간 밖에서 너희가 창조가 되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를 창조할 때 누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 너희를 말씀 안에서 창조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태어난 것이 시간 안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태초에인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예요. 이거밖에 몰라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근데 이 베레시트가 머리 안에서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베레시트라고 하면 처음에 라고 알아듣는데 히브리인들은 베레시트라고 하면 머리 안에서 너희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창세기부터 이거는 시간 안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 밖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야. 너희는 거룩하고 흠도 없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시간 안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시간 안에 탄생이 되었을 때 그러한 우리가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이 제가 이번 주에도 요즘에 이 자연과 이 꽃들에 이상하게 눈이 가요.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이 녹색 나뭇잎을 보는데 와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녹색이 저렇게 나에게 힘을 주지? 뭐라고 저게? 저게 뭐라고?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막 생동감이 나, 생기가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혼자서 예배할 때 생기가 불어오라 그렇게 혼자 불러댔습니다. 그 녹색을 보니까 그 녹색의 속에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염된 땅에서 난 오염된 식물입니다. 하물며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던 그 식물은 어떻게 했는가? 너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지나가면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사자가 감히 인간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뱀이 인간을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영광을 보고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인 영광인 그 존재인 자체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는 그 땅이 영광이 가득한 그 땅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가 된 곳이라고. 그곳이 모든 만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고, 기도했다라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게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은 뜻이야.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고. 한번 골로새 1장 16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신약의 용어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아닌 존재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권사님 좀 삐삐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둔하는데, 사대라는 지역은 고원지대였어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요새는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강에 사금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금이 있으니까 그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금화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리고 땅이 되게 굉장히 비옥했어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산물 또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도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적이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평온한 거예요.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 교회가 4대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4대가 두 번 멸망합니다. 두 번 멸망하는데 BC 549년 바사의 고레스의 왕에서 멸망을 합니다. 아무리 쳐도 멸망하지가 않아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소수만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알게 됩니다.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갈 때는 못 부수던 이 도시가 소규모의 소수의 정예만 몇 명 들어갔더니만 도시가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20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도시가 점령당합니다. BC 218년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동일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가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가 소수 정예로 점령한 기록이 남아있던 걸 발견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4대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4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표현을 굳이 쓴 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망한 그 도시를 향해서 도적같이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픈 건데 이 표현은 아픔을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항상 요한계시록 1장 1절처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7명과 7별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명은 성령입니다. 7별은 우리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7 천사라고 하고 있어요. 7 천사. 7별은 7교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니까 두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니고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7교의 사자, 메신저, 천사들을 지금 붙잡고 있느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7교회의 메신저들을, 그 사자들을, 이 요한계시록 용어로는 종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자, 그러한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7은 완성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교회인데 하늘에 완성된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4대 교회니까 4대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7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특징들이 드러난 교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1절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가 사실은 행위가 많았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행동이 많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이 4대 교회 지역이 돈이 많았어요. 특별히 황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많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유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등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또 행위도 열심히 하는 도시, 칭찬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뭘까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성도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 전도, 찬송, 찬양, 그런 거겠죠?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딱 보아도 야, 저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죽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어라, 일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잠든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깨워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게 된 것, 그 뒤에 보니까 죽게 된 것, 죽을 만큼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절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전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한 교회 보고, 야, 너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안 깨어있으면 과거에 너희가 당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멸망한다. 너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때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날과 신을 알지 못하나 그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올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밤손님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깨어있으면 그 손님이 낮손님으로 온단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은 손님인데 밤낮이 다르죠? 밤손님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이제 불침번을 쓰잖아요? 저는 이제 의경을 나왔습니다. 동대문에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서 저희 집 아파트가 보였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힘듭니다. 집이 딱 보여요, 아파트가.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못 가잖아요. 제가 불침번을 섰어요.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동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AMPM, 지금은 있나 모르겠지만, 밀레올의 AMPM 그 주위예요. 그러니까 밤에 음악이 들려요. 그리고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휘황찬란한 밤 문화를 포기 못해가지고 의견 간 거거든요. 도저히 산을 못 가겠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 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참이 제 뒤인데 같이 나갔습니다. 그냥 불침번을 쓰자고. 나갔다 오시죠. 왜냐하면 그 경비병, 정문 처소를 통과한 초소 있는 사람이 저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니까? 잠깐만 나갔다 올게. 2시간이면 돼. 나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올바르게 불침번을 쓴 건가요? 대답들 안 하시네. 불침번을 섰나요, 제가? 안 섰죠? 예, 걸리면 영창 가야 되는데 영창 안 갔습니다. 안 걸렸으니까. 나가서 놀다 왔습니다. 놀다 와서 안 논 건처럼 하면서 이렇게 다음번 불침번을 깨웠어요. 예. 여러분, 왜 불침번을 씁니까? 의경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근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깨어있으래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경계근무를 쓰라는 겁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침벌을 서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지금 사대교회가 무슨 일을 안 했냐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건데 너희는
예수 안 믿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는데? 행위는 칭찬이 많을 만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날 안 믿는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 때까지.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게 유일한 소망이어야 돼요. 어머, 우리 아들 장가 믿는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어머, 우리 딸이 믿는 사람하고 시집 가야 되는데, 어머, 우리 아들, 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 우리 아들, 딸, 손주가 예수 믿고 잘 커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게 초대에 초림하실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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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디를 갈까요? 라고 물어보러 왔을 때 성경 피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친히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호산나를 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는 행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예.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행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서 당연히 입술로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오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실제 그들이 원했던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요, 그 불이 나를 태웁니다. 왜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불순물을 태워야 정금이 됩니다. 그 정금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집에 도구로, 재료로 쓰인다고요. 그거를 소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오라고 한다고요. 다 태우라고. 그래야만 이 정금이 돼야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거할 그 처소에 내가 재료로 쓰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한 가지를 갈망한다고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지? 그런 사람은 밤에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삶이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겪지 않았죠? 왜 죽음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에녹은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진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올 거야. 자,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끝은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맨 처음에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아, 끝이 오겠구나. 다시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무두셀라 기침을 합니다. 끝이 왔나 보다. 시름시름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뭐야? 끝이 오나 보다. 무두셀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아는 주시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예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기침하고 그가 알아듣고 감기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성애가 그는 충분했어요. 저처럼 그냥 나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야, 저 무두셀라의 상태를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근데 아시다시피 무두셀라의 죽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께 올려져 갔습니다. 창세기 5장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다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유일하게 이 죽음을 보지 않은 자,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았냐? 그의 속에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런 사람은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죽었다고요.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 원래 내 것, 창세 전에 가졌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니까 회개한 자가 있는 옷을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을 요한계시록에서 뒷절에 보니까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사실 회개라고 했을 때 이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흰옷을 입게 되는데 이 흰옷은 옳은 행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개는, 옳은 행실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대교회는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죠. 예. 그럼 사대교회가 왜 회개하라라고 했을까? 사대교회는 안 믿은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여기 세상은 당연히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한, 창조에는 그 힘이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아들을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회복이 되냐? 믿는 자들은 회복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적인 거, 윤리적인 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잖아.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너희가 원래의 유업을 찾을 거야. 그러니 예수 믿어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요. 지금 보기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마치 빛 바랜 그린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명품처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졌어요. 가슴이 들어가서 수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민은요, 나를 제일 닮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부러지든지 움푹 들어가든지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이 무엇을 보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에게? 네? 믿는 자라 보겠느냐. 그 믿는 자가 뭐겠습니까? 왜 그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와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인이 그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열심히 농사 지었죠.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인이 농사를 짓는 게 왜 지었을까요? 아담이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장남이 물려받은 거예요. 장남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졌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줬겠죠. 우리 아담이 농사를 얼마나 잘 짓습니까? 척하면 척척척척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 가인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특 A급의 농산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농사 아니면 양? 고기가 낫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홍수 전이기 때문에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왜 쳤을까? 이들이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양의 가죽을 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냐면 버리는 거 갖고 온 거예요. 쓰레기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레기를 받았어요. 아담이 농부였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외를 졌어요. 타락하기 전에 참외의 맛을 봤습니다. 이 맛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저주받았습니다.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워낙 잘 져. 참외가 나왔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늘에서 참외가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담은 알아요. 내가 지은 이게 쓰레기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유일한 도구가 제사입니다. 제사를 나아갈 때 아담은 자기가 지은 특 A급 농산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담의 마음은 그게 쓰레기였다고요. 근데 아담이 믿는 건 하나예요. 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쓰레기밖에 없다고. 나는 만나고 싶다고. 아벨은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가인은 몰랐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전도 많이 해서요? 많이 섬겨서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면 결단코 못 나간다고요. 진짜 이걸 아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선을 행하지 않았다니까 가인이 아우를 때려 죽인 거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윤리가 아니니까요. 여기 선을 행한다는 거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말은. 아우를 사랑해라 아니라니까요. 그게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요. 영광을 경험했고 영광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내 죄로 인하여 사라졌어요. 회복의 길을 알려줬는데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느니라. 여러분, 장남을 낳았으니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왔습니까?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신약적인 용어로 내가 메시아를 보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보았나이다. 아담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벨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나갔다고요. 가인은요, 안 믿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너가 예수를 안 믿었다. 가인이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이거를 안 믿었다고요. 이게 예수님 보기에 선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 모든 게 다 악한 거라고요.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일하는 목사예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2013년도 신대원 3학년 때 교회 과목 이름이 개척교회였습니다. 과목이. 근데 가르치는 분은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대형교회. 그분이 개척교회 강의를 하러 온 겁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 수업을.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 하나 던져줬는데 과연 목사가 일을 해야 되냐? 2013년도입니다. 배경을 까셔야 됩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머리를 좀 굴렸어요. 2012년도인가? 이런 계산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그러니까 뭐랄까, 그 연령대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국계 연령대를 대충 보니까 그 어떤 표를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희 아버지 또래니까요. 이분들이 한 10년에서 15년 뒤면 사회에서 은퇴를 하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11조가 줄겠네. 그러면 교회 운영비가 줄겠구나.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니까 죄다 리모델링이다. 2000년도에 이제 리모델링 열풍이 불어서 리모델링을 많이 했고 빚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갚아야 할 주역들은 은퇴를 해. 근데 그 밑에 자녀들은 교회에 없어. 야,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큰일이 나겠구나. 예. 그럼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무슨 전략 그런 책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같은 동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통하는 동기들끼리.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예스라고 했습니다. 왜냐? 계산해 보니까 교회가 줄 것 같았고 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예스할 줄 알았어요. 근데 5명인가 있었습니다. 예스한 사람은. 5명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원하는 목회상이 있잖아요? 신방하고 뭐 이런 거. 그걸 해야 목회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2013년도에 이제 제 동기는 그 주제를 가지고 유학을 갔고요. 저와 같이 우리가 같이 스터디했는데 그 주제가 이번 컨퍼런스 주제였어요. 선교조교회. 예. 그거를 동기는 네덜란드 가서 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저는 학위는 따지 않았지만 걔가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이 책 읽어, 저 책 읽어. 그래가지고 동생인데도 안 읽어오면 그렇게 갈궈요. 예. 동생인데 나한테 갈구는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 스터디 멤버 그룹 몇 명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이 친구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읽어갖고 왔는데 형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 형인데. 그러냐? 원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 저거 읽어라 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을 하는 게 문제냐? 안 하는 게 옳은 거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완성을 기대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거가 유일한 갈망이 되느냐? 이게 믿어지는가? 그 사람이 일을 하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위고요. 그걸 믿지 않고 일을 아무리 해봤자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갈망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를 많이 하냐? 일을 많이 했다고요. 여기 행위가 많다 그런 건요, 복수형이에요. 행위요? 남들이 칭찬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안 믿어서, 더 정확히는요, 창조의 그 영광, 나와 예수가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불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불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옛 자아가 다 불타고 오직 이 마음에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만 갈망하는 한 마음이 남은 자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와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그 자들, 그 소수의 몇 명이 지금 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소망 단 하나, 예수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들은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부유함,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생활,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평안한 마음,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넓은 길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거 하나만을 유일하게 갈망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 자들, 소수의 몇 명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죽기를 각오하고 멸망의 길을 각오하고 약해짐의 길을 각오하고 조롱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자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남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거치는 그 팔자봉대를 끼고 살아가는 그 자들, 외로운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그 길을 걸어간 소수의 몇 명이 지금 사대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냐? 잡고 있대요. 더 정확히는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가지고 있다고 했을까?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다는 너는 내 소유란 뜻입니다.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사드렉,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똘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이 아동부입니다. 아동부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식민지 교육을 시킬 거예요. 철저히 바벨론화 시킬 겁니다. 그렇죠? 철저히 우상 교육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포로인데 원수인데 거둬들입니다. 자기의 최신식 교육을 하기 이르릅니다. 밥을 먹이고요, 은혜를 베풉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서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요직의 자리에 이들을 앉힙니다. 왜요? 너무 이쁜 거야. 이 포로인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제 내가 이 정도 통치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드렉,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자신을 키워준, 자신을 보살펴준 그 은혜가 있다면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우리가 안 그러면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입양해서 키웠지만 내가 너를 내 친아들보다 더 먹이고 입히고 돈 다 투자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양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빠라 그래야죠. 그 말 듣고 싶잖아요. 예? 왜 그러세요? 아닌가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너무 사랑을 쏟았고 잘 키웠어요.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아빠라 불러주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대단한 거 바란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한 거예요? 당신은 나와 피가 안 섞였어. 내 몸차를 도와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역시 검은 진승은 이 키우면 안 되는데 내가 헛짓을 했구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젊었을 때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아들로 컸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막 잘 크다가 힘만 생겨봐. 어느 날 그래서 아들아 뭐하나 막 이렇게 해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 아벳느고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내가 다 줬는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못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당연히 절하면 안 되지. 당연히 절하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물릴 수 없습니다. 또 시기하잖아요, 주위에서. 아들들이 시기합니다. 저놈이 입양아들이 사랑은 독차지에 이때다. 왕이여, 저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막 시기합니다. 꼬리를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물르지 못해. 부릅니다. 원래 부릅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바로 시행해야 돼요. 바로. 부르면 안 돼.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아들아가 아닌데. 얘들아, 나를 인정하면 돼. 그러면 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권위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러면 없던 게 돼.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배신감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지?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사실 이거는 원래 마지막 때 메시지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하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고의한 놈들, 괘씸한 놈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 다 죽어라. 여러분, 이 왕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앞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타죽나 안 타죽나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으면 저 불길에 안 들어갔는데, 불길에 들어가는 저것도 야속하고 들어가는 것도 마음 찢어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저울입니까? 풀무불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뭐든지 간에 들어갔잖아요. 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안 타. 안 타니까 일단 좋아. 우와, 안 타. 다행이다. 뭔지는 몰라. 안 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 더 있어. 신의 아들과 같은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살아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라. 여러분, 그들이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불길에 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남들이 부유하고 평온하고 그럴 때,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거는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고 외치는 몇 명의 소수, 그들은 불개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고자질을 당했을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좀 부드럽게 말해야지. 좀 온유한 말을 해야지.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한테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몇 명이고 불길과 같은 아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란 뜻입니다.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대는 잘 나갔습니다. 빛이 임했고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둠이라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대여,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난이 사라지고 부가 찾아오죠.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랬죠. 허허벌판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냥 땅 파면 기름 나오고, 땅 파면 천연가스 있고, 뭐 심으면 그냥 막 자라. 땅도 복받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복받았구나.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 1907년도에 더 훨씬 빨리 왔죠. 1800년 말에 왔는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907년도에 부흥이 오자 정말 뼛속같이 가난한 나라, 임금님이 절대 구제하지 못한 그 가난, 우상숭배 쩌든 나라, 아버지 없는 나라, 여자가 말도 안 되게 수탈과 억압을 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가난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이 상위 인권이 되는 아주 역에 불합리한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음식이 남아 돌아요. 썩어갑니다. 음식물 오늘 버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뚜껑 열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막 넘쳐납니다. 이게 언젠나 싶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었다고 우리 어른들 나는 자연이다 막 좋아하시잖아요. 중년들 왜 좋아하죠? 젊은 여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스펙터클한 전쟁도 안 나오고 나와서 막 남자들 막 냉수 어우 좋아 이러고 있는데 그거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예? 산에 있으면 목이나 물릴 텐데 좋아할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근데 옛날 추억이 생각난다고 장모님이 그러시던데 못 살던 추억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냐? 병이 걸리죠. 산에 들어가면 병이 걸립니다. 난 그거 볼 때마다 저기 들어가서 한 달 살면 병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어요. 넘쳐납니다 모든 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은 성도가 없어요. 동기가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 15년도에 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현지 교회, 네덜란드 현지 교회 네덜란드인 전무 한 명도 없고 거기에 성도 출석의 전원 한인들. 누구냐? 유학 온 유학생들. 웃긴 건 목사는 네덜란드 사람. 현지 전무. 영국에서 유학하다 선교 하시다 온 분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 현지 교인들 20명. 대형 교회입니다. 평균 연령 70대.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영국을 선교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자, 유럽 교회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책방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미국은 어떨까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70년도, 80년대 이 땅에 도시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도시로 몰려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몰려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곳에서 어디 전라도요? 나 전라도요? 하면서 이 전라도끼리 만나고 경상도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경상도끼리 만나기 시작하고 충청도유, 나도 충청도유 만나기 시작했어요. 고향 떠난 그 타향의 서러움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들이 배운 게 없었고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복지 기능을 가진 교회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돕는 거예요. 복지 기능. 그 후손들이 누구냐? 이번에도 말하던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무려 다음 세대 78%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많은 비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 권사님이 제 눈을 보고 피하셨으니까 답을 아신다는 것 같아요. 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가 78%, 약 8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우리 저기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 전사님 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다음 세대시니까 80%가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안 치시는 거 다들? 또 다른 거 혹시? 저 다음 세대 어머니 저 우리 최일환 선생님 찬양 참 제가 저 맨날 합니다 예배를 그거 가지고 예 주님 예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가 안 나가요. 그럼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1번 상처받아서 2번 교회의 부정부패를 발견해서 뭐 같으세요? 아니 1번 2번 아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센스가 넘치시네. 예? 1번이요? 거의 없습니다. 퍼센트로. 그럼 부정부패 때문에요? 거의 없습니다. 80%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고요, 종교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니까 처방이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방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관심이 없을까? 이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종교요? 글쎄요.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그닥. 당신에게 영향을 주느냐? 별로요. 그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서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접근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부모 세대가 성장했던 도시교회는 교회가 복음적, 복지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오늘날 동기부여, 경제, 모두 교육 부분들을 교회에서 합니까? 유튜브가 다 해준다고요. 치유는 오은영 박사가 다 해줍니다. 교회가 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해줄 게 없어요. 이들에게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관심한 종교입니다. 굳이 내세요? 내세에 관심이 없는데 종교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노아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아 실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제가 전사한테 들은 건데 이게 마지막 세대랍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세대를 알파래요. 그래서 알파 시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4대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다시 시작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고. 그것을 유일하게 갈망하는 알파 세대, 그 4대 교회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저께
점심 때 맥도날드 가서 이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 하시라고. 뭔 자기 설교를 자기가 은혜 받아? 예, 저는 제가 은혜 받아요. 제 설교에. 혼자 커피 마시면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써서 웃는 게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다시 하시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그 선한 행위를 받으시고 다시 시작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망이 타오르는 새로운 세대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소망하는 자들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겁니다. 의에 굶주리고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 팔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